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32의 오원자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회에서는 31회죠. 그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은 처음 시작할 때 상회 앞에 회에서는 이런 것이었고 이번에 할 것은 뭐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네요. 이득이 돼요. 상회라고 하는 건 31회 앞서 했던 31회에서는 결론을 해서 냈다 이 말이죠. 결론을 해서 서술했다. 결론해낸 게 뭐냐면 단을 얻은 후에 삼장법사의 일행이 인상과 먹은 그 앞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득단한 그 후에는 급하게 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모름지기 급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채서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 색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잖아요. 세포니 뭐니 모든 색신과 만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모두 공임을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공이라야 거기 치우치질 않기 때문에 이제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 후와는 이제 중궁에 도태를 해가지고 하는 공부가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이죠. 이제 비유한다면 구름이 시커멓고 하얘니까 선악으로 보고 그 위에 있는 태양이 이제 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밝아져야 성품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비유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와닿죠. 그래서 명심견성을 해가지고 이로써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로써 무의지도에 함이 없는 무의지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받아서 이로써 무의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 미자는 아직 얻지 못하면 이 말이죠. 단을 얻기에 단을 먼저 얻지 아니했으면 득단지 후에 명심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을 아직 얻기 전에는 그 오행이 하나로 안 뭉친다. 오행이 화합이 안 되죠. 사상화합, 오행 찬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행들이 서로 어긋나 혼란스러워서 무의지도를 거행한다 해도 득단하기 전에는 오행이 창란하기 때문에 무의지도를 행한다 해도 어떻게 이로써 무의지도함으로써 능히 반본환원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반본환원하고 귀군복명하며 뿌리로 돌아가 목숨을 명을 회복할 것이며 또 이로써 참된 보물을 얻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로 이번 회에는 32회는 아래에 지금 32, 33, 34, 35회에 하고 합해서 이 말이죠. 계속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해서 모두 다 밝혔다 이 말이죠. 뭐냐면 화후의 이 단적 확실한 거, 화후의 확실한 그 단서를 밝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화후의 확실한 단서를 밝혔다. 이 단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명백하게 화후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이 3회 33회 34회 35회에 걸쳐서 오행의 참인과 거짓을 밝힌다 이 말이죠. 화후의 확실한 걸 가르치고 오행의 참과 거짓을 가르쳐서 갖춰가지고 밝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하여금사자잖아요.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체 몸을 신체로 힘써 행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다리로 밟을 답자잖아요. 밟는다 이 말이죠. 실제적인 땅을 밟아서 실천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32회에서 편수에는 앞에서는 이제 그
손오공을 내쫓아 가지고 이제 재난을 당해다가 다시 손오공이 돌아와서 이제 구원이 됐잖아요, 담상장이.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32의 시작에는 당나라 승이 다시 이제 얻었다 이 말이죠. 등려 누구를? 손행자를, 손오공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구원이 되고 다시 일행으로 돼서 이제 다시 스승과 삼장법사와 제자들, 요 들자잖아요. 도문들이 한마음 일심동체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함께 서쪽 지방 서방 인도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나아갈 지자죠. 이것이 즉 뭐냐,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손오공 저팔계가 음양이잖아요. 서로 합하고 오행이 하나의 기운으로 됐다 이 말이죠. 오행이 한 길을 기준으로 돈다 이 말이죠. 기본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단의 그 진보는 금단이 붙어요. 그래서 금단의 진보가 이미 자기 몸 속에서 은은하게 어떤 그 상이 있는 것이다,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은은하게 단전에 이제 에너지가 뭉치면 선천기 후천기가 뭉치게 되면 그 조짐이 눈앞에 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겠죠. 네. 그러나 이 보물은, 진보는 후천 음양 오행의 가운데, 후천 음양 오행지 중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참된 보물이 후천 음양 오행 가운데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깊이 화우를 밝히고 이 말이죠. 그 여기 화우의 확실한 걸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련을 용맹정진을 해서 한 번은 죽은 공부를 내려야 된다. 한 번 죽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즉 이 보물은 여기 나오네요. 만약에 화우를 깊이 밝히고 용맹정진하고 한 번 죽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안일비자가 나오네. 않게 되면 즉 어떻게 되냐면 이 보물은 끝내는 타가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거연히 얻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은 원래 타가불사방이라서 계속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물이 소재가 타가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한테 아가로 취약을 해서 옮겨서 아가에 싼다 이 말이죠. 그래 아가에 쌓아야 은은한 금단의 상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은은한 금단의 산이 뭉쳐서 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제 업장이 이제 녹일 수 있는 거죠. 업을. 그래서 이제 앞에 31편에 이제 그 보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떠난다 이 말이죠. 떠나서 이제 소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국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결론진 것이다 이 말이죠. 윗글에서 보상국에 관한 그런 안건을 결론진 것이다 이 말이죠. 보상국을 떠난다고 하는 게 이제 보상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 결론내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다 보니까 또 말하기를 또 만난다. 삼춘의 이제 경계 때, 삼춘의 경지 때 경치가 일어나는 거죠. 늦봄이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막 이제 활짝 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경치를 이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문의 아랫글에 일으킨다 이 말이죠. 뭐를? 연화동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삼춘의 그 경치를 만난 것은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스토리인 연화동의 일을 일으킨 것이다. 삼춘의 늦봄의 이제 경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봄이 다하고, 다할 진짜죠. 여름과 사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묘 진월이 될 수 있겠네요. 사오미는 이제 여름이니까. 그래서 춘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다. 그리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기로 단련하는 때다 이 말이죠. 여름은 이제 화를 상징하니까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더 무덥죠. 열기운으로 단련하는 때다 이 말이죠. 고로 봄으로부터 이걸로부터요. 여름으로 가는 것은 이 말이죠. 봄을 경유해서 여름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천지가 조화를 일으키는 자연한 이치다 이 말이죠.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곧 수도하는 사람은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밟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련한다. 몸과 마음의 도를 단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단련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찌하여 내야 당승이 삼장법사가 바로 가는 그 사이에 중간에 또 뭐가 보이냐면 하나의 그 큰 산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죠.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말했다는 거죠. 이 도제들한테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살피라고 또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망상 피우지 마라. 몸을 한가하게 여유롭게 하지 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산은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하죠. 이것은 곧 뭐냐면 바로 거짓을 참이 된다고 안 것이다 이 말이죠. 인정한다 이 말이죠. 거짓을 참이 된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곧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뭘 인정해요? 거짓이 참이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거짓이 참이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화우가 중요하잖아요. 화우가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화우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육피랑에서, 이게 육피라고 하는 거는 육체잖아요. 육체 껍데기에서 육피랑상에서 활개를 짓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ing연, 그렇기 때문에 백호령이라고 하는 흰호랑이 그 산 언덕에 언덕마루에 상황이다 이 말이죠.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이니 어찌 얻겠는가. 그 마장이 생겨나지 않음을 얻겠는가 이 말이죠. 마장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로 손오공 행자가 반야신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에 막히거나 가에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없으면 바야흐로 공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 이제 반야신경의 이제 중요한 신무가의거로 무유공포라고 그랬으니까 그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공포가 없어야 되는데 평상시 다 숨겨져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공포가 드러나잖아요. 이 공포라는 게 인류 전체에 이제 붙어 있는 하나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로써 경계했다 이 말이죠. 삼장법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오공이 반야신경에 요 구절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계를 준 거죠. 또 이로써 공을 이룬 후에는 이 말이죠. 온갖 인연이 모두 다 끝날 판이야. 다 해가지고 모든 법이 모두 공해진다 이 말이죠. 법공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법도 이제 많은 뜻이 있는데, 형상으로 존재하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은 모든 그 존재하는 것을 모두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근원의 공으로 돼야 된다 이런 거죠.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제법이 개공해야
자연히 몸이 한가해진다고, 일 없는 도인, 몸이 한가한 도인이라고 이끌어서 깨우쳐줬다 이 말이죠. 제법계공, 만연도파 제법계공이 이제 아까 명신경성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예, 견성이라는 게 이제 공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가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심장 마음에 있으면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있어서 그 두려움, 공포가 있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만연을 모두 다 하기를, 온갖 인연을 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 모든 연결된 인연을 모두 다 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법이 모두 공으로 만들기는, 공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거 아주 핵심이네요. 그래서 불능 못한다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법이 모두 공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한가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도 이제 7일 만에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쉰다. 이제 그런 것도 여기 비슷한 표현하고 하네요. 비슷하다고 보네요. 대저 마음에 공포가 있으면, 두려움, 공포가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위험이 없어도, 바깥으로 다가오는 위험이 없어도 자연히 위험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런 경계, 외적인 경계는 전부 이 마음이 내적인 경계에서 불러들인다,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주상에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조합이 돼서 이 사주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인체 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운, 세운, 우주 기운이. 그렇게 되면 그 원인으로 해서 바깥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돈 벌 운이 오면은 이 기운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여자 기운이 강해지면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또 나쁜 그 형충파 이런 것들이 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과는 같은 비슷한 논리라고 보네요. 마음속에 공포가 있으면 바깥으로 위험이 없어도 자연히 위험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공포하고 두려움은 위험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한가해져야 되겠다는 그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되고, 망상으로 몸이 편안하게 한다, 한가하게 하거나, 또 청정한 것을 하고자 하려고 해도 오히려 청정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몸이 한가한 것을 생각하거나 청정을 하고자 해도 되려 청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치공조가 이 말이죠. 사치공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조신이 나와서 이 산을 건너려면 위험이 크다. 지금 그거를 얘기해 준 신이잖아요. 공조신이. 그래서 이 사치공조라고 하는 신이 그런 까닭에 이 소식을 전해준다. 이 사치공조는 지금 여기 사치공조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니까 이건 화후잖아요. 화후. 4번 만나는 그 화공이다 이 말이죠. 요거 만날 짓잖아요. 4번 만나는 공조는 화후를 상징하니까 화공이다. 근데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그 화공이 힘들지 않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화공이 힘들지 않음을 전하는 것이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산을 넘어가는데 이 화공이 있어야 되는데, 화공이 그 공조신이 그 화공이 삼장법사이라는 게 그 화공이 힘이 안 됨을, 쉽게 못 넘어감을 지금 전한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공포가 되게 되면, 공포, 두려움
가지면 위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이 한가하게, 위험이 왔는데 몸이 여유롭고 한가하게 하려면 그것은 청정한 그런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개 두려우면 공포, 요 이자는 앞에 문장 해석하고 뒤에 한다고 그랬죠. 공포가 있게 되면 위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평처가, 길이 평탄한 곳도 두려움이 있게 되면 평탄하지 않은 곳이 있게 돼. 뭐든지 평탄한 곳이 있으면 또 평탄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계속 평탄한 것만 있을 수 없는 거지. 인생이고 모든 길이고 다 그런 거죠. 고로 있게 된다. 뭐냐면 평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목에도 평정산이 나오잖아요. 그 오일자 선생님이 평정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셨죠. 깊은 뜻을.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한가하고 여유롭고 또 청정한 것을 도모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그걸 바라고 도모하려고 한다면 고요 맑은 곳이 곧 맑지 않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정처가 역시 불청처가 있게 된다. 고로 연화동이라고 하는 연화의 그 동굴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저기에는 이잖아요. 이 산 평정산이죠. 이 정수리 정자선 평정산하고 연화동, 이 연화동은 이 말이죠. 곧 이것이 마가 생겨나는 원인이다 이 말이죠. 평정산하고 평정산 안에 연화동굴이 곧 이것이 마구니가 생겨나는 그 까닭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평정산하고 연화동이. 고로 그 동굴에는 고로 있다. 누가냐면 금각과 은각 두 명의 마구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금각은 뭘 비유했냐면 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강한 걸 비유했고, 은이라고 한 것은 그 성질이 부드러움을 비유한 것이다. 강한 것과 유가 있네요. 그리고 요 각이라고 한 이것은 그 비유한 건데 뭐냐면 뿌리기 때문에 그건 너무 지나치다. 지나침을 비유한 거다 이 말이죠. 각은. 그리고 이제 강은 양에 속하고 유는 음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각과 은각은 즉 뭐냐면 음과 양이 편승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음양이 딱 맞질 않고. 이 태극기에도 보면 이렇게 이 양이고 여기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량하고 요 분량이 딱 5대5나 뭐 10대10이라도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시사철도 돌아가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이 에너지가 5대5가 되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여긴 7이고 남자는 5면은 이거는 이제 잡아당기기가 힘들죠. 요 5는 여기서 5는 붙겠지만 나머지 2는 딴 데로 가겠죠. 딴 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음양이 딱 조화가 맞아야 되고, 그것은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닌 이제 마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음양 얘기 나오고 주용 얘기, 부정, 이 중정지도라는 게 다 주용 얘기잖아요. 요새 그 도울 선생님이 주역 강의 하시니까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시간이 되시면 주역의 기초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기초가 없이는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양마, 금각과 은각 그 두 명의 마는 곧 이거 뭐냐면 후천의 음양이라는 거죠. 치우쳐져 있는, 편승된.
고로 후천의 음양이기 때문에 고로 그 몸에 후천 오행의 보물이 몸에 따르는 것은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은 흡천 음양 오행의 보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보물은 후천 오행의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중에서 자금 색의 그 붉은 호로가 이것은 뭐냐면 붉고 자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붉으니까 화가 되는 거고, 양지 옥정병은 병 속에 이제 양 그 기름 같은 게 있고 옥 그 맑은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수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칠성검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이 음각과 금각의 요괴가 칠성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을 상징하잖아요. 검은 쇠니까.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파초선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파초선은 목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휘황한 금 밧줄, 금끈, 그 밧줄이 있는 거죠. 요건 토를 상징하는 거죠, 밧줄은. 그러니까 후천 오행의 보물은 자금 호응호로, 그 다음에 양지 옥정변, 칠성검, 파초선, 황금 승인액은 줄승자네요. 이 후천 오행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당나라 승은 하고 그 제자 손오공 3명의 제자는 이거는 선천오행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당승이나 세 제자는 선천오행을 말하는 거고, 이 2명의 마군이하고 그 5가지 보물은 후천오행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라는 게 그 음양오행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음양오행이죠. 선천오행으로서 능히 도를 이루는 것이고 이 말이죠. 선천오행으로 능히 도를 이룰 수 있고 능히 뭐한다 이 말이죠. 후천오행으로는 능히 도가 망가진다 이 말이죠. 후천으로는 능히 도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회복하고자 한다면, 선천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선천이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름지기 마땅히 반드시 마땅히 후천을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마군이나 이런 걸 단련을 해야 이제 그게 선천으로 변하는 거니까 후천을 단련해야 되는데, 반드시 만약 후천이 변화하지 않으면, 단련해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선천이 순수해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천이 후천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후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진보가 바로 후천 속에 있는 거죠. 앞에서 계속 표현한 거죠. 고로 사치공조 신이 말하기를, 만약에 보득, 요득은 강조라고 그랬죠. 보호한다 이 말이죠. 당나라의 화상을 보호해서 이 산을 지나가려고 하려면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발발혼리라고 그랬네요. 발혼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혼이라고 하는 이 요 저녁 혼, 어두울 혼자 요게인데, 이제 여기 원문에 번역한 사람들은 눈이 핑핑 돈다. 그렇게 호되게 고생을 해야 니들이 이제 이걸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필요할 것이다. 일으키는 3, 4개의 3번, 4번의 그 정신이 펑펑 혼미함을 일으켜야만 니들이 이 산을 넘어갈 거다. 그리고 호되게 이제 혼나야 넘어갈 것이다. 이랬네요. 사치공조 말이죠. 그러니까 요 3번, 4번이라고 하는 것은 3과 4는 더하면 7이 되니까 요건 2, 7 하니까 불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 불로서 단련을 해야 된다. 이 불.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 불로서 단련하는 이 화우에 대해서 확실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불로서 단련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마구니 음각 이 마구니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구니는 후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 두 명의 마가 가진 5가지 보면 후천호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천호행을 단련하려면 불로서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서 단련해서 이 후천이 변화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선천이 아주 순수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참동계라고 하는 유백량서적이죠. 참동계라고 해서 소위 이른바 말하기를 어둠이 오래되면 이제 밝을 명자네요. 밝아진다. 밝게 빛난다 이 말이네요. 어둠이 저녁에서 이제 1시, 2시 쭉 해서 새벽에 이제 태양이 뜨니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오래되면 이제 밝게 빛난다. 이게 우리 내면 세계가 이 칠식, 팔식이, 잠재의식, 무식 세계가 다 어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에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두운 밤을 네가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밝은 게 이제 몸이 밝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게 어둠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자기 내면 세계의 어둠을 비추되 이 어둠이 이 빛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법화경에도 첫 장에 이렇게 나올 때 부처님이 미간 백호에서 이 빛을 방광하시니까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컴컴한 세계에서 이 컴컴한 세계를 비추니까 그 안에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제자들이 보는 거죠. 부처님이 방광을 하니까. 지금 내용은 다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행자가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제 3-4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핑핑 머리가 돌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들은 1년에 항상 700~800번에 이 말이죠. 그걸 일으킨다 이 말이죠. 핑핑 머리 도는 거 호나 그 머리가 도는 걸 우리는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1년에 700~800번은 이제 머리가 핑핑 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번, 4번에 그 머리 도는 것은 쉽게 이제 식은 죽 먹기다. 그니까 3-4번이야 이제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번역이 됐죠.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은 사상일기다 그랬네요.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사상이 하나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700~800번이라고 하는 것은 7과 8을 더하면 15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5가 하나로 합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요 15라고 하는 건 3개의 5는 15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로 합하는 거죠. 3호 합일.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일기와 3호가 합일이 되면 순전히 순양만 있지 음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단이 중궁 도태돼 갖고 성숙하게 다 이루게 되면 성숙해지면 내 목숨은 나로 말미암지 하늘로 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늘이 정해전 사주팔대에 정해준 수명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라는 거죠. 내 목숨은 내 마음대로 나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까짓것 이 말이죠. 발발 취가거려 그러니까는 이 손오공 말이 까짓것 좀 머리가 돌고 돌아보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까짓것
돌아봤자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금단에도라는 것은 아직 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불혼, 머리가 핑핑 돌지 않음이 있으면서 이 말이죠. 불온하고 어둡지 않고 이 말이죠. 혼하지 않고 능히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속에 그 어두움이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있어야 그걸 밝힌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이 내면 세계의 어두움을 봐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이 송과선의 제3의 눈이 이제 작용을 해잖아요. 이 송과선의 에너지가 이게 신이니까 원신이기 때문에 이 빛이 자기 내면 세계의 70~80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온갖 색수상행식 다섯 마구니가 오온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녹여내고 다 정화해야 되잖아요. 불로 녹여내고 다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계를 다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내면 세계는 이게 다 어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밝게 비추는 소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의 공에 있다 이 말이죠. 불이 밝잖아요. 화공의 또 힘이라고 하는 건 불의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화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 있냐? 이 심장이 가에 막히거나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 공포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또 몸이 한가하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용맹정진하에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게 맥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는 심장이 뭐 맥힌 걸 못 느끼는데 화두가 여기 걸리면 의정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맥힌 걸 알잖아요. 송가선 원신의 빛이 작용해도 이 맥힌 걸 알죠. 온몸 전체가 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이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마는 노쇠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목의 힘줄은 무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쇠하고 노쇠를 다 녹여내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송가선의 빛은 불이나 같다요. 근데 이게 뜨거운 거라면 안 되죠. 밝고 빛나고 다 녹이는 불이라도 뜨겁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야 상대성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한가로운 걸 도모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애쓰고 용맹정진해서 반드시 변화를 다 해야 된다. 후천의 그 음기가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바랄기자요. 다 음이 양으로 되게끔 해야 되고 또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털끝만한 그 찌꺼기 질이 이 말이죠. 이 방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심장 속에 그런 게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